그래요? 내 눈으로는 보이는데 너희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나 눈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지들을 보려면 수행을 통하면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수행은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문헌이라든지 어떤 남아있는 기록들만 통해 가지고 이것은 그때 불교가 어떻게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범부 중생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신통방통한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그냥 바로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아주 자기들의 연구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적이다. 학자들이야 뭐 자기들의 입장에서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만 스님들마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이거든요, 솔직히. 네, 부처님이 있다고 했는데, 네,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처님이 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행을 통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길은 가지를 않고, 오직 그런 이제 문헌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불교의 체계를 잡아내려고 하고 연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성경전이 이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뭐 암경이 발전해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딴 데 어디 불교 대학이라든지 공부를 해보면 거의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것은 이제 불멸 후 뭐 몇 세기 경에 뭐 어떻게 나오고 그렇게 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불교도 유럽이라든지 일본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요즘에 교수라든지 그런 학자들이 전부 보면 유럽 아니면 저 일본 가서 공부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대성경전이 자신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고요. 자신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것은 진정한 불자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식들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대성경전의 이런 내용들을 직접 확인을 하고 증득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본인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왜 얘기를 안 했냐 이거예요. 본인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글만 통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해줘버리면 정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해봐야 나와가지고 정토는 없는 것이야, 그건 지어낸 것이야 해버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강의한 그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면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견해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불법의 세속제 입장에서 볼 때는 세간의 만법은 생주이멸, 인간은 생로병사를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생주이멸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진화로 혹은 퇴화론. 진화론은 이제 뭐 단세포에서 뭐 진화돼가지고 이제 뭐 다세포로 변하고 뭐 물고기였다가 이제 뭐 파충류였다가 이제 원숭이가 이제 또 다시 사람으로 되고 이렇게 진화를 얘기를 하는데 진화가 있으면 당연히 퇴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좌가 있으면 우가 있듯이 진화를 주장하려면 퇴화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 주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학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금과 옥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에도 이런 사고 방식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불전을 연구하는 불교 학자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마침내 큰 오류를 범하고야 만 것이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완전히 뒤집기란 거의 보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자신만이라도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58교설이 이제 나왔어요. 오늘과 내일은 보면 이제 교리 쪽으로 좀 이제 치중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저도 이거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상상건기가 아니고서는 그 형지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귀가 열리고, 불교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럴 때 이제 환희심도 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바른 불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나는 불자다 하면서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입도 한번 뻥긋 못하고, 누가 질문을 하면 아무 소리를 못하는 불자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8교설이 가장 중요한 이 교학적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메모를 했다가 다시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신 분들은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게 이제 정토와 관련된 논서다 보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듣고 나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확고한 이제 믿음만 생기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해하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강의를 통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나는 이렇게까지 깊이 안 와도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정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 그 점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네. 자, 이제 58교설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시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법한 내용의 이제 전후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5가지 시기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시에는 통오시와 별오시가 있어요. 통오시와 별오시. 이걸 좀 지울게요. 통오시와 별오시. 그럼 이제 별오시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맨 처음에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나서 이제 화엄을 설하셨다 그래요. 화엄경. 화엄을 설하셨는데 화엄을 설한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자신이 증득한 경지를 그대로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중생들한테. 자신의 경지를 방편이 없이 바로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엄시에서 이제 구제되지 못하는 중생들이 있다는 거.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승건기의 중생들은 도저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엄을 이제 강의하고 나서 화엄시를 하고 나서 이제 아함경을 강의한 거예요. 아함경. 이것을 이제 아함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함경이 뭐예요? 요즘에 이제 특히 남방 불교 보면 전부 이제 아함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초기 불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함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 아라한이 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는 게 아라한. 왜냐하면 아라한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3개의 번뇌를 모조리 끊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생사윤회를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열반 속에 안주하면서 다시는 이제 괴로움 받을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 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이제 화성의 비유라고 있어요. 이제 상인이
이제 지혜 있는 상인이 여러 500명의 상인을 데리고 이제 보배가 있는 이 성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앞에 성을 하나 변화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조금만 가면 그게 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지쳤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가면 있다고 하니까 힘을 내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니까 거기가 이제 화성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충분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체력이 회복되니까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것은 이제 내가 신통력으로 이제 변화한 거고, 그래서 화성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가야 될 것은 그곳이 아니라 아직까지 조금만 더 가면 진정한 보배가 있는 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그 변화해낸 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그 보배가 있는 보소라 그러거든요. 보배가 있는 성에 이르렀다. 그게 이제 성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란을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설해 놓으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함시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아란과를 증득했어요. 증득하고 나니까 이제 방등시를 설하는 거예요. 이제 방등시라. 방등시 경전을 설하는데, 방등시에는 뭘 얘기하냐, 대승의 경지를 설하면서 아라한들에 대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옳지 못하다. 그리고 대승의 경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 보살의 그 자제한 신통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이 아라한들이, 소승의 근기들이 이거 보살들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보살들은 저기 막 장엄하잖아요. 저기 막 모습도 보면. 그리고 지혜가 있으시고 자비가 있으시고 신통력도 대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아라한들의 이런 성문의 근기들을 이제 대승 근기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방등부 경전을 설해 놓았어요. 방등부 경전을. 그래서 이제 방등시라 그러거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반야시가 되는 거예요. 반야시. 그 금강경, 반야신경 전부 이거 반야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야시라는 것이, 반야가 뭐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등시에서 아라한들한테, 성분들한테 해소향대하라, 대승의 마음을 내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포기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시를 설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법공을 얘기하면서, 아라한들은 이제 이 오온에서 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법에도 실체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야의 물로서 법에 대한 집착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부 경전을 보면 성문의 소승의 근기들, 예를 들어 사리불이라든지 가섭존자라든지 그 밑에 있는 아라한 제자들이 보살들한테 반야부 경전을 설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600부의 반야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승의 경기는 대승 보살들이 설해야 되는데 이런 소승 근기들이 대보살들을 앉혀놓고 반야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부처님이 그 아란들한테 가피를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지혜가 열리니까 이렇게 법을 설하게 만든 거예요. 설하면서 본인이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대성으로 이제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반야시예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법화 열반시다.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다 그러거든요. 법화 열반시.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한, 법화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성문 제자한테 전부 다 수기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중에 다 성불을 할 수 있다. 얼마 시간, 몇 급이 지나면 너희들은 성불을 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고 부처님의 이름이 뭐다. 다 수기를 주는 거거든요. 이때 와서 모든 이 성문의 근기들이 전부 다 이제 회소향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성으로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소승이 아니라 이제 대승의 보살로 이제 그렇게 이제 거듭 태어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엄경을 설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본인이 증득하신 경지를 그대로 설하다 보니까 중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우리 범부 중생들이나 성문 영각의 근기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아암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아암경을 설해서 일단 아랑과를 증득해라. 아랑과를 증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 경전을 설하면서 방등부에 있는 그 이제 부처님의 경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승 보살도에서 이렇게 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부끄러운 마음을 내고, 왜냐면 아란들은 이제 열반에 들으면 더 이상 중생 구제를 안 하거든요. 사바세이거 이제 영원한 안녕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다시는 여기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보살님들은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이 세상에 오시면서 중생 구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부럽기는 하지만 어렵사리 이렇게 아랑과를 증득했는데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생사가 무서워가지고 생사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 괴로우면서 벗어나려고 아란이 됐는데 다시 생사를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나는 못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야부에 들어와서는 너희들 생각이 잘못했다. 너희들의 법에 대한 생각조차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반야부에서 반야의 지혜로서 성문 영각들의 집착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법화열반시에 와서 이분들을 전부 다 이제 대승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수기를 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승보살로 이제 마음을 돌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별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별로 이제 별도로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먼저 화엄경설하고 안경설하고 방등부설하고 이제 반야부설하고 이제 법화열반설하고 이렇게 썼는데 통모시는 뭐냐? 통모시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